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 자, 여러분 1년에 주일 예배를 몇 번 우리가 드릴까요? 52번을 드립니다. 52주. 그렇죠? 10년을 내가 드렸어요. 몇 번을 드렸을까요? 520번. 그렇죠? 20년을 드렸어요. 그러면 1000번 이상의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자꾸 애써 피하려고 합니다.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사야서부터 볼까요? 1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이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충격적인 예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애써 이 이야기를 피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정면으로 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근데 내가 안 받는 예배야. 근데 안 받는 예배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미워한다, 멸시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다는 안도감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하시, 그러면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인가? 자, 언제나 저는 큰 그림으로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의 개념으로 뭔가 우리의 예배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개념이 잘못됐어요. 첫 번째.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의 개념이 뭔가? 자, 보세요. 여러분, 주일,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요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일요일, 주일, 왜 주일이라는 것은 The Lord's Day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날, 일요일이 일주일을 단위로 우리의 인생을 끊을 때 그것이 첫날이 되었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까? 큰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첫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막 애를 써요.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냥 내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내가 보여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화론적인 사고죠. 여러분, 우리가 개념이 커야 돼요. 먼저 개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요, 전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쪼갠다고 해요. 쪼개면은 이단이 거기서 나옵니다. 전체를 알고
깊이 들어간다. 그 전체 개념부터가 예배 개념이 잘못돼요. 전체. 여러분, 제가 과학 전문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과학 전문지가 있어요. 여기에 나온 연구 결과를 CNN에서 뉴스로 본 적이 있어요. 21세기 말 지구 온도가 21세기 말이면 얼마 남았죠? 이제 7, 80년 남은 거예요. 80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최하 2도에서 최대 4.9도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뭐 비슷하게 여러 군데서 UN 환경계획이라는 UNEF라는 UNEP라는 곳에서 그 UN 기관인데요. 비슷한 결과를 나왔어요. 현재까지 거기 보니까 현재까지 산업화가 처음 시작돼요. 100년 어디죠? 영국에서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1도 올랐대요. 온난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몸살 앓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50년도까지 최소한 1도가 더 오른대요. 그러니까는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지구 온도가 온난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IPCC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는 IPCC라는 기구에서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에 보니까 21세기 말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고서는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한 6도 정도가 온도가 올라간대요. 이미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방에 올라갔다. 그래서 여름에도요, 옛날에는 장마하면은 그냥 같이 다 비가 왔는데 이제는 다 뭐예요? 스콜처럼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과일이 이제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륙에서도 이제 감귤이 재배가 되고 뭐 이제 계속해가지고 온난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6도가 올라간다는 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2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부터 2도가 더 올라가면 그린란드의 전체가 다 녹는답니다. 지금도 빙하가 녹는 뉴스는 계속 나오죠. 그런데 2도가 넘어가면은 평균적으로 그 전체가 녹아가지고 맨하탄이 물에 잠긴대요. 여러분, 뉴욕의 심장부 맨하탄이 물에 다 잠긴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계속 보는 대로 베네치아도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거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네치아를 그대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인류의 유산인데 이 도시가 물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옮겨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이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수도가 불과 얼마 있다가 이제는 다 잠기게 돼서 이제 수도를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인도네시아도. 자, 그런데요, 맨하탄이 물에 잠길 정도니까요. 2도가 올라 3도가 올라가면 아마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없어진답니다. 3도 올라가는데, 그런데 6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6도가 올라가면 지구상의 생물의 95%가 멸종을 한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온난화에 대한 것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 진화론자들은 계속 뭐가 개발이 된대요. 뭐가 만들어진대요. 더 발전한대요. 개혁된대요. 더 좋아진대요. 아니에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행복지수는 물론 점점 다운되고 있고요, 지구가 멸망되고 있어요. 지구가 몸살 앓고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아름다운 지구를, 좋은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멋진 지구를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데 이제 다 문제가 되고 죽어가는 지구를 다음 세대, 이거 우리 다음 세대에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발전했고 뭐 휴대폰이 뭐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구는 점점 더 죽어가서 전체적으로는요 발전이 아니에요. 발전이 아니라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 정장기간 하고 있어요. 여름 정장기간을 왜 하는가? 이미 저희 교회는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하면서 제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유로 이것을 하는가? 지구가 지금 사람들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그리고 지구가 점점 이렇게 온난화가 되고 있고, 점점 지구가 몸살 앓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이게 우리가 화석 연료도 줄이고, 좀 우리가 에너지를 들 쓰기 위해서는 이게 좀 우리가 여름 정장을 입자.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이에요. 지구를 살리자는 의미가 이 안에 담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오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살리자는 의미가 우리가 여름 정장 기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저희 집은요, 보통 온도를 어느 정도 해놓냐면 그냥 외출 온도로 놓고서 거의 삽니다. 저희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외출 온도로 놔도요,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요. 조금 이불 좀 두껍게 덮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좀 옷 하나 더 입으면 돼요. 근데요, 막 반팔 입고 덥다고 그러고서, 그리고 덥다고 막 문 열고 그러면서 막 난방 그렇게 틀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따뜻하게 반팔 입고 편하게 지낼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앞에 있는 것이 발전이 아니에요, 개혁이 아니에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몸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주일 노력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날이 주일날이 아니에요. 아니면 일주일 노력해서 좀 편하게 있자, 이게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화론적인 거예요. 우리의 주일은 뭐냐? 내 인생, 내 스스로, 나도 몰라요. 내 머리칼이 몇 개인지 내가 몰라. 내 거지만 하나님,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난 과거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미래는 물론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면 그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일이 우리의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첫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개념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데 예배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의 마지막, 아니에요, 첫날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얻어야 될 그것을 먼저 쫓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쫓아오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인생의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라는 개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개념이 잘못해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 그렇죠? 안식 후 첫날. 그때 그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요일을 보면 그때가 안식 후 첫날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제 신학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The Lord's Day예요. The Lord's Day는 뭔가 첫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첫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그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 주일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날. 여러분, 이 큰 그림에 먼저 있어가지고 우리의 일주일의 개념이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는 다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개념,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처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 지치면은 하나님께로 오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개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선순환입니다. 우리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큰 그림으로 먼저 예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인가를 성경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형식만 있는 혹은 혼합주의가 된 예배. 자, 말라기 1장 6절 7절을 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가 막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재물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동격으로 두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두고 있다는 것. 그런데 두 개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돈, 명예, 물질, 인기, 뭐 어떤 것이요, 그걸 나를 행복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지 않은가?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또 말씀하시면서 또 강조를 하십니다. 13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그렇게 내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혼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래전에 IT를 간 적이, IT 지진이 날 때죠. 그때 제가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교회 연합집회를 가게 됐어요. 과테말라에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서 의류 사업을 잘하는지, 의류 봉제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 수출하는 그 모든 것들 한국 사람이 다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그래서 굉장히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많이 모이는 한인교회가 600명, 그 다음에 400명 이렇게 많이들 모여요. 우리는 과테말라에 사람들이 살까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과테말라의 수출의 10%를 이 사람들이 기여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연합집회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거기 IT에 있는 선교사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IT도 한번 옆이니까 좀 와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옆이지만은 이게 뭐 거쳐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못 간다고 제가 이메일을 했다가, 그러다가요 출발하기 바로 일주일 전인가요? 하여간 열흘 전인가요? IT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다시 제가 이메일을 쓰고 그 다음에 저희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우리 교회들과 같이 합해서 그 교회 합한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과테말라에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지진이 났을 때 막 그들이 필요할 때 그냥 먹을 것과 상필품을 잔뜩 그냥 추럭에다 싣고서 잠도 못 자고요. 잘 데도 없어요. 거기에 잠도 못 자고 꼬박 그냥 이틀을 잠을 못 자고서 거기를 구호 활동하는 그것을 하고 왔어요. 먹을 것도 없죠. 씻을 수도 없죠. 날씨는 더운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이 속에서 깔려 있어가지고요 냄새가 나죠. 더군다나 거기에서 총격전이 벌어요. 바로 앞에 총격전이 벌어져요. 저는 생애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냐면요,
거기에 이제 구호단체들이 와가지고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교도소를 탈출했잖아요. 교도소가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그걸 탈취하려고 총격전이 앞에서, 바로 앞에서, 우리 차가 섰는데 바로 앞에서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정말 지금도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IT에서 한 장면이 있어요. IT는 카톨릭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거기 거의 100%가 카톨릭 교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성당회를 가보자 해서 가봤어요.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성당에 들어갔는데 맨 앞에는 십자가는 있어요. 그런데요, 양 옆에 이렇게요, 온갖 잡신들이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온갖 잡신들. 밖에서는요, 연기를 피워가지고 막 잡신들 앞에서,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요, 잡신들인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교회야? 캐톨릭 교회라고? 이건 잡신 성교는 되지. 다른 데를 가봤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 장면이 저의 생애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겉으로는 내 인생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내면 속에서 그 혼합주의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아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는데 많은 액수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돈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 사용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에 되지 않는 것, 이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자기가 수년 동안 모아놨던 거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인생 돈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우리는 반대의 상황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것은 사용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그야말로 영어 표현으로 beautiful한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IT의 성당에 있는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온전히 날 향하는, 다시 말해서 순도 100%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고 않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다.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이 담겨진 예배, 생명이 담겨진 예배. 하나님, 목숨 걸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잡티가 들어가지 않은 모습의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잡티가 들어있다, 혼합주의가 되어있다, 너 속으로는 딴 거 섬기고 있지. 그래서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보다도 은근히 믿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서
계속 그러면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떤 거 한 가지 더,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인가? 여러분, 회개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 그건 바리새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없는 예배.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가장 모델적인 예배 하나가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 그 예배를 이사야에서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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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드렸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네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나 망하게 생겼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범죄했네요. 처절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뒤후의 사건이 그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결국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제대로 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귀하게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목사로서 그런 것에 있어서 너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저 사람이 안 그랬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나쁜 놈, 저 어떤 놈 하면서 우리가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어쨌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의 상황을 보실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저놈들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야. 아니, 성전에 와서 성전을 부수려고 해. 나쁜 놈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저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분노를 쏟아냈고 그리고 이를 갈았을까요? 그렇죠? 결국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니까는 그 바벨론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는 것,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 가지고 감히 성전이 무너질까? 아니지.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한쪽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큰 그림으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린다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탓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 내가 다시 살아야 된다. 내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변할 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 때 다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누구를 찾고, 저 역시 마찬가지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랬니?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주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는 예배 속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들도 저는요, 이번 기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부흥을 줄 기회라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옥석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치 바벨탑을 쌓던 것처럼 그렇게 갔던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은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 희망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남 탓하고 있으면 절대 그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세요. 어떤 강력하세요? 충격적인 말씀. 또 예배 드렸지, 근데 내 예배 안 드렸고 내가 그것을 멸시하고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한다. 강력한 말씀을 주세요. 왜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 예배의 개념이 잘못됐어요. 큰 그림으로 예배가 제일 먼저예요. 주일이 먼저예요. 첫날이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온전히 향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 없이 형식만, 혼합주의로. 다른 거 은근히 섬기던 거 있었어요. 마지막 우리 예배가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잘못된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를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잘못되게 드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회개하면서 다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니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더 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선교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갈망합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닌 생명이 담긴 구원의 예배, 회개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투명하게 드리는 예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의 고백이 담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갈망합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닌 생명이 담긴 구원의 예배, 회개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똑똑하고 그래서 발전했다고, 편리한 것을 만들었다고, 야,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런데 지구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바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이 내가 똑똑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코로나 때문에 조금 괜찮아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발전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하면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공기, 그리고 탄소 배출 때문에 온난화가 돼가지고 다 같이 망하는 지구. 큰 그림은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가끔 안 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똑똑함, 내 잘남, 내 판단, 내 지식, 이것을 주님 앞에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이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배 속에 언제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갈보리인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도 늘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와서 십자가를 먼저 바라봅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투명하게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회개하게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가장 위대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사랑을 드리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마음이 상해 보셨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아세요. 고독해 보셨기 때문에 외로운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 상에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신 주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주신 주님, 내 삶과 내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주님. 근데 어디서부터 주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 십자가 사랑합니다.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십자가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가 되고 내가 십자가로 나의 시선과 초점, 나의 눈동자를 모을 수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내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주시는 이사야처럼 그 주님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예배예요.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회복시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 잔꾀, 내 잔머리, 내 재주, 내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멋지게 경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